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그 몇 주에 걸쳐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우리 말고 다른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크리소스톰이라는 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소스톰. 이분이 AD 34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안디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있죠, 여러분? 바울이 세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거의 AD 60년, 70년, 50년 요때니까 거의 한 300년 후죠.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원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한인데 원래 이름이, 아버지가 로마 황제 군대 장관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 중대장이거든요, 지금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3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가 완전히 정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많이 확산돼서 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AD 제가 알기로 330년경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조금 후에 국교화하죠. 로마의 이제 국교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때는 AD 300년대는 로마에 아주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크리소스톰이 아버지가 로마 황제의 군대 장관이고 어머니는 귀족의 가문의 딸인데 어머니는 안투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 크리소스톰 어머니 안투사는 20살의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워낙 미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난 여인이고 신앙도 좋은 여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재혼할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도 다른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이 안투사와 결혼하기를 이렇게 권유할 정도로 훌륭한 여인이었는데, 그분이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그 아들 크리소스톰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나처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잘 시키고, 그리고 참 훌륭한 그 신앙인의 가문에 선생님을 만나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공부를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5세 나이에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발령을 받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조금 후에 AD 398년에 거의 50이 넘어서 60세 됐을 때, 50세 정도 됐을 때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됩니다. 대주교가 되죠. 그런데 워낙 이분은 청렴한 분이고요, 이 세상 어떤 일들과 정치 이런 거와 전혀 관여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직하고, 이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주교가 크리소스톰이 한마디만 하면 좀 안 될 것도 될 것 같은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좀 아부하고 상납을 하면서 하는데도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너무 강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크리소스톰을 자꾸 누명을 씌우고 자꾸 옆에서 해코지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곳에 유배를 당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60세에 유배를 하던 중에 죽음을 맞이해서 순교하게 되는데, 몸이 너무나 쇠약해지고 또 잦은 금식과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금욕적인 생활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유배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일화가, 마지막 유배지로 떠날 때 이제 길에서 이제 그 교회당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적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배를 가다가 사람들을 잠깐 세워서 가까운 교회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성찬을 거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5분 설교를 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하셨죠. 아주 유명한 크리소스톰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고, 또 훌륭한 로마 가문의 시민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도 유명하지만 그 어머니 안투사라고 하는 여인이 더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 크리소스톰은 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크리소스톰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내용을 하나 들어놓습니다. 자녀들에게 성서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으로 유래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되풀이해서 주면서 후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필요와 영광과 영적인 능력들을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 다 지금 아이들이라 신앙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들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과연 여러분 가르칩니까? 우리 딸이 에스더인데 내가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가르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안 쳐다놓고 너 왜 에스더인 줄 아냐? 에스더가 누구며 뭐 했던 사람이며 어떻게 기도했고, 그랬더니 아까 일부 예배 때 끄떡끄떡 하더니 느끼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안나도 있고 한나도 있고 많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름의 의미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에서 깊이 가르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에게 신앙교육을 하라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인물을 깊이 배우게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랍니다. 믿습니까? 크리소스톰은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머니 안투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크리소스톰에게 요한에 대해서 가만히 교육하고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니 어느 가문에 누구의 자녀라고 하면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어떤 갑부집 또 훌륭한 사람의 자녀도 세상이 칭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감히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아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패터니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P-A-T-R-N-I-T-Y. 그 다음에 fatherhood이라고 하는 두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패터니티는 뭐냐면 그저 혈연 관계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버지가 아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 애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말하면 그냥
서류상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fatherhood은 아버지와 아들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어떤 부정을 나누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fatherhood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창조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지 알지 영적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걸 패터니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래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때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나약함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분이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복할 수가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선택이나 무슨 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장래의 어떤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드러내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쫓겨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하셔서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2절 말씀 후반절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건요, 구약의 개념에서는 죽음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해요.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요, 절대로 성전 그 주변에만 들어가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다 그 성도들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다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흠양시키고 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로 막혀져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우리를 가로막은 죄악의 모든 모습들이 다 벗겨지게 되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은 죄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하여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은혜를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은 갑자기 죄에 대한 말씀을 꺼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그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늘 그냥 밤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입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면 입으로 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근데 그냥 입은 딱 다물고 눈만 감고 무릎만 꿇고 있어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여보가 왜 당신은 무릎만 꿇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는 거야? 뭐야? 왜 기도를 그렇게 해? 핀잔 비슷하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내가 그분을 보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내가 느껴서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심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심지어는 내 머리털 끝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말로 뭐를 해봤자 하나님은 다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이러시잖아요.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아시죠?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입으로 시인케 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자들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기도와의 삶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또 어떤 기도의 정결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죄를 이렇게 나타내 말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죄를 멀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죄를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파괴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서 떠났던 죄를 끄집어내서 다시 내 안에 집어넣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랑을 스스로 소멸하고 파멸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기기 위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오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성령이 계속 우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와 유혹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맺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매달립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실을 맺지 않을 때는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면 꺾어서 던져서 말린 채로 불에 던지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8절에 그랬죠.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욕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대항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근본은요, 욕심이에요. 또 마귀의 그런 삶의 원칙은 죄고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타락의 본성이며 또 마귀는 타락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양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풍성한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부터 심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어의 뜻은 마른 땅에서 촉촉한 물이 많은 그런 흡족한 땅으로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무와 같은 자들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죄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6절과 7절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랬죠. 7절에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라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은요,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믿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말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받거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힘으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 또 우리는 나름대로의 실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느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됐사오니 주님 주시는 특권을 제가 누리고 이 땅에서 정결함으로 더 감히 마귀가 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넘어짐이 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